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오늘 전하는 말씀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오늘 다시 전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질병의 원인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폭식하고 운동하지 않는 나쁜 생활 습관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여러 가지 경로를 틈타서 들어온 악한 사단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질병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사단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허리가 꼬부라져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가진 질병의 원인자가 사단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질병을 마귀에게 눌린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고 주님은 마귀로부터 눌려있는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욥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 존재가 사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허용하에 마귀가 욥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회개와 연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단이 일으키는 질병을 허용하시고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쁜 질병, 안 좋은 질병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거나 주시는 질병의 원인자가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과 같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나오는 도둑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질병뿐 아니라 육적인 질병을 일으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원인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또 우리의 죄와 안 좋은 가계의 흐름과 여러 통로를 통하여 도둑처럼 틈타 들어온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질병의 원인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또 다른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치유가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입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간에는 치유를 누림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치유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질병을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장할 때 치유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속량 사역 안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량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4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할 때의 질고를 단지 영혼의 질병으로 질고로 그렇게 말하고 또 5절 말씀에 나음을 받았다 할 때 나음도 육신적인 나음이 아니라 영적인 나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질고는 영육 간의 총체적인 질고이고 여기에 나오는 나음은 영육 간의 총체적인 나음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질고가 영적인 질고이라면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만 당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몸이 찢기시는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영육 간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질고는 영육 간의 질고이고 그리고 그 영육 간의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영육 간의 구원이며 영육 간의 나음입니다. 4세기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시대 이후로는 마지막 사도가 죽은 이후에는 기적 시대가 끝났다 하면서 기적 종료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기적 종료 신학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사야서 53장 조금 전에 읽은 4, 5절에 나오는 질고와 나음을 영적인 질고와 나음으로만 해석하고 교회의 치유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자신이 관할하는 광구에서만 70건 이상의 기적적인 치유 사건이 발생하고 또 자신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것을 목도하고는 그가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는 일어난다 하면서 치유의 지속성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년에 그가 쓴 치소 철회라는 책에서 예전에 자신이 주장했던 치유 종료, 기적 종료의 주장을 취소하고 교회와 교회의 치유 사역을 열렬하게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야서 53장 4, 5절 말씀에 나오는 질고가 영육간의 질고이고 나음이 영육간의 나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조금 전에 읽은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17절 말씀입니다. 이 17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주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 이런 모습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의 질고는 영적인 질고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인 육신의 질고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사야서 53장의 나음은 영적인 치유와 나음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와 나음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속량 사역에는 영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병의 치유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학자와 많은 교회가 잘못된 어거스틴의 그 론을 따라서 기적 종료, 치유 종료, 은사 종료 등의 잘못된 물질기를 부여잡고 교회 안에서 치유 사역을 부정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단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신학자가 어떻게 말하는가, 교단이 어떻게 말하는가, 교회 전통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질병의 원인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속량 사역 안에 치유 사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병의 원인자가 아니시며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의 속량 사역 안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치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치유를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치유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유를 누리려면
먼저 치유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본문 3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먼저 나가고 그 말씀을 붙잡은 뒤에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얻으려면 이렇게 치유를 위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치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하인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온 백부장이 주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 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실 때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속에서 지키고 말씀을 얻으면 그것이 생명이 될 뿐 아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병을 고치는 그 말씀은 사실상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치유가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듯이 말씀 안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만 우리가 치유를 얻으려면 특별히 오늘처럼 치유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꽉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붙드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일지라도 오래된 약은 점점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도 하고 또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받아 가지고 있던 그 약이 지금에 와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치유에 대한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이전에 들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태도는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지금 붙잡고 그 말씀을 오늘 지금 먹을 때 그 말씀이 치료의 양약이 되어지고 치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자리로 가려면 오늘 지금 치유를 일으키는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자신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겪은 산후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 산후통이 남아 있어서 힘이 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모님이 그 말을 자신의 입으로 계속 말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하는 그 말이 자신의 그 질병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사모님의 말을 합법적으로 사용해서 그 말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모님처럼 자기의 말로서 아프다, 나는 아프다 하면서 질병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일으키고 붙잡아 놓는 부정적인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일으키는 치유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병 고침을 위한 안수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안수를 아예 신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가르친 중요한 6가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신앙이고, 세 번째는 세례이고, 네 번째는 부활이고, 다섯 번째는 심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안수입니다. 안수가 초대교회에서 가르친 중요한 6가지 기본 교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가 질병을 치유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안수를 통하여 고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안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수를 통하여서 나병 환자의 질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안수를 통하여서 병자들을 고쳤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안수 또는 은사를 가지고 하는 안수로 말미암아 치유의 능력이
정가되어지고 흘러갈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수가 질병 치유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눈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자기를 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통해서도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고 증가될 수 있지만, 눈을 통하여서도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고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성령님이 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를 통한 치유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통한 치유가 있음을 성령님이 저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행한 집회들을 통하여서 증거를 해 주셨고, 실제로 치유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목양실에 와서 기도를 받을 때 제가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손을 얹어 하는 안수를 통하여서, 또 눈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치유가 흘러간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안수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지려면 기도받는 사람이 안수를 믿어야 하고, 안수를 통한 치유를 믿어야 합니다. 서로 눈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눈을 바라볼 때 악한 것이 떠나감을 믿어야 하고, 치유의 능력이 흘러감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수는 한낱 의식에 불과해서 안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눈을 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수와 눈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치유를 흘러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안수와 눈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치유를 얻으려면 안수를 믿어야 하고, 눈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치유가 흘러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꼭 안수나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낫게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약과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도 치유하십니다. 안수나 치유 기도가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면, 약과 의술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의 치유든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서의 치유든 거기에는 반드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상황이나 믿음의 수준이나 또 믿음의 선택으로 치유를 위한 이 두 은총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양실에 아픈 증상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면 먼저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인지
진단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을 때 자신에게 있는 어떤 병이 치유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병을 치유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받고 온 이후에 기도로 안수로 치유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기도와 안수로 특별 은총으로서의 치유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받고 안수받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더 안심이 되는 사람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도 마음의 불안이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안수를 받음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병원에 감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치유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고 본인은 아픈데 병원에 가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특별 은총으로서의 치유를 얻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전해진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의 원인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과 우리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속량에는 죄의 속량뿐만 아니라 질병의 속량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합니다. 아프다 아프다 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에 치유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은사와 그 도구들을 알고 믿고 도움을 받고 사용함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